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전쟁을 두 가지의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 이 미디안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 미디안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전쟁은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 이거는 이 여호와의 전쟁,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조금 다른 전쟁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보복의 전쟁, 뭔가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은 25장에서 31장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25장에서 이 발락과 발람의 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세 번의 축복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자신은 돌아간다라고 말했지만 이 발람이 어디서 죽냐면 8절에 보니까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이 가지고 있는 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꾀를 써가지고 이 미디안 여자들과 이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결과로 그들을 병을 들게 하셔서 죽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발람의 꾀에 대한 보복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원수가 됐을까? 미디안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이게 하는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왜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발람의 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미디안 이 광야에 있는 이 족속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발람의 꾀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라는 이 외적인 상황, 외적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미디안의 전쟁은 이 내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줄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거는 돌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 외적인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줄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이 내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들을 바꾸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를 뭔가 괴롭히는 조건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미디안의 전쟁,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면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 분명하게 보이는 조건들이나 상황들은 엄밀히 따지면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냥 조건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의 전쟁은 내면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거죠.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내면의 전쟁, 이 줄기가 막혀 있는 이 전쟁은 결국에는 그 가시떨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실제로 경험되지 않지만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의 전쟁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전쟁은 그 마음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 전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누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이 전쟁의 진멸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상처와 싸우는 것, 내 문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괴로움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진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늘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왜 노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냐라고 경노했다고 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했다라는 것이 그냥 화를 냈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진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전쟁은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여자를 살리는 조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 중에 남자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대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멸 전쟁은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여자들을 살려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전쟁은 결국 두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정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두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찾는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을 죽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또 사건을 어떤 관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입장에서 분노하고 내 입장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이 원수를 갚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보지 않으면 이 내 마음에서 이 영적 전쟁 또는 이 내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도 가죽으로 모두 하는 것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 절대로 이 뭐랄까요 거룩하지 않는 거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 우리 마음이 마지막에 끝에 가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뭐 이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감성과 대단한 뭔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이 미디안의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안에서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